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우리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입니다. 뇌는 인간의 모든 운동 기능과 인지 능력에 관여합니다. 기능적인 측면으로는 시각, 촉각, 후각, 청각 및 운동력에 관여하고 인지적인 측면으로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분석하여 이해한 후 해석하는 일을 뇌가 관장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뇌는 어떤 사건에 대해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거나 부정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또는 유보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행을 갔는데 비가 옵니다. 여러분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가 오면 날씨가 화창하지 않고 비가 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행이 망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여행 내내 짜증이 나고 불평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에게 치이지 않아서 참 좋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처한 상황에서 좀 더 여유 있는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부정적인 해석은 부정적인 언어와 행동을 낳는 반면 긍정적인 해석은 긍정적인 언어와 행동을 낳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며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눈먼 자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은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불행한 일을 당할 때 내가 뭔 죄를 그렇게 져서 이런 일을 생길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생각한 것이죠. 이것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또 다른 세계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이 육신보다 먼저 존재한다는 세계관이었습니다. 육신이 있기 전에 영이 먼저 존재하다가 육신으로 딱 들어온다라는 세계관이었습니다. 맹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맹인을 보며 무엇이 궁금했던 걸까요? 이 장애가 태어나기 전 영의 죄로 인함인지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함인지가 궁금했던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가 궁금했던 겁니다. 그것을 지금 제자들이 랍비라고 부르죠. 랍비이신 예수님은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물음에 제자들에게 3절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제자들은 맹인의 장애를 죄로 인한 불행의 세계관으로 해석했습니다. 죄로 인한 것이다. 그것을 불행의 세계관으로 해석한 것이죠. 그 불행이 죄로 인해 왔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행의 해석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 다른 해석으로 돌려놓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의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불행한 일을 만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불행을 부정적인 세계관에 근거하여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 불행을. 예를 들면 집안의 묘를 잘못 써서 그렇다든지, 집안에 안 좋은 기운이 흘러서 그렇다든지,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그랬다든지, 어떤 잘못된 행위에 근거하여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세계관은 구원받은 우리가 갖지 않아야 할 세계관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우리에게는 모든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인간의 상태를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우리를 향해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는 더 이상 죄 안에 갇혀있지 않나니 너희 안에 저주가 끊겼나니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그 저주가 끊겼다는 것이죠. 또 로마서 5장 17절을 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의 법,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자이며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으로 바뀐 자들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이 땅에서 믿으셔야만 우리가 이 땅의 불행을 땅의 세계관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겠죠. 하지만 이미 믿음을 가진, 영적인 생명을 가진, 생명이 왕노릇하기 시작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거에 매여 있지 않은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세상의 저주에서 끊긴 자들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저주에서 끊긴 자들은 이 세상의 불행을 어떻게 해석해야 맞을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려 함이라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생명을 받은 너희는 땅의 해석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너의 인생을 해석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해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해석으로만 부정적인 세상의 세계관에 흔들리지 않고 부정적인 삶에 갇히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의 질문은 이런 부정적인 땅의 세계관에서 나온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맹인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나타내시며 부정적인 세상의 세계관을 뒤집어 내시는 겁니다. 아니, 너희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야 를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것은 그 저주와 불행이 끊긴 영적 세상을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영의 세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며 아니, 영적 세상이 존재하고 그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빛된 세상이야 를 맹인의 눈을 밝히시며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세계가 허황된 세계가 아니라 실제하며 실존하는 세계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갈망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왜 영적인 세계를 갈망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가치의 갈망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빛으로 존재하는 그 영적 세계를 향한 갈망으로, 즉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며 그 시각, 그 해석한 시각이 이루어질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할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가치, 이 가시적인 이 땅의 가치가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며 산다는 겁니다. 그것이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토록 금을 달라, 떡을 달라 라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닌 영적 세계를 향해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을까를 고민해 왔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라는 생각에서부터 하나님 저에게 병을 주심으로 이렇게 주님과 가깝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까지 극과 극을 오가는 해석들을 하며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한 가지 해석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병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세계, 빛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독교인 우리가 저 영적인 세계는 무시하고 이 세상의 것만 달라고 하나님께 외쳐대면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사는 게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 설명을 예수님께서 4,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밤, 사망의 세상에 빛,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맹인은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이었던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는 이 얘기를 들을 때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빛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 그 영적인 세상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사람을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저들은 다 저렇게 건강하게 예수님의 빛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토록 불쌍하고 불행하게 예수님의 빛 되심을 증거해야 하냐는 질문이 든다는 것이죠. 나는 이토록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셔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빛됨을 증거하게 하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환난을 만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불 속에 던져봐야 압니다. 녹는 것은 진짜 금이지만 타버리는 것은 가짜 금입니다. 믿음은 불을 만나봐야 아는 겁니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있나요? 지금만 같으면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일이 닥칠 때 순교할 수 있는가?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모두 다 믿음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순교의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모두 평강의 상태에 있을 때는 나 믿음도 좋다고 떠벌릴 수 있지만 정작 고난을 만나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판별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진짜 순금을 가려내는 과정이며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인 겁니다. 건강하여 바리새인으로 사는 것보다 아파도 맹인으로 사는 게 낫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저들은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데 하는 저는 이게 뭡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이 저를 참 믿음 갖게 했는 줄 압니다. 이 고난이 있어서 이 맹인된 삶으로 인하여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참 믿음을 가진 줄 압니다라는 고백을 해야만 그게 진짜 올바른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고된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며 제자들에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주인이 어찌하여 그 묶은 것을 푸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귀의 주인은 어떻게 이 말에 자신의 재산인 나귀를 기꺼이 넘길 수 있었냐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그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말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이 나귀의 주인이. 그 상황을 나의 것을 빼앗기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나의 손해를 감수하고 나귀를 제자들에게 넘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해석은 우리에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의 차이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른 삶 되게 만듭니다. 세상적으로 해석하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영적으로 해석하면 수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며 기다리며 기대하게 되는 해석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어떤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나에게 이런 손해를 감수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너무 기대되는 얘기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하면 내 것을 빼앗긴 부정적인 일이지만 영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 것을 헌신한 긍정적인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또 주라 하시네. 하나님 저도 힘든데 하지만 하나님 이번만 줄게요.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값진 인생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부여잡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지혜롭고 그것이 현명하다는 판단만 내리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미울수록 정답게 대하면 미움이 가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미운데 떡을 어떻게 줍니까? 미운데 떡 하나 주기 싫죠. 저 사람이 이익을 보는 게 싫으니까 주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도 나타나신다면 내가 줘야지. 그 사람이 잘 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쓰임받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해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사랑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의 한계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믿으니까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상황과 환경이 좋아서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미운 놈에게.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른 해석으로 다른 행동을,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닥친 불행을 영적으로 해석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그걸로 해석하여 이 세상을 다른 삶, 소명의 삶, 사명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일할 수 없는 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낮은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기, 살아계시던 그 시기를 가리키고, 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부활하여 승천하신 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낮과 밤은 넓은 의미에서 복음의 능력이 활발한 시기와 그렇지 못한 시기를 가리킵니다. 복음의 능력이 활발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시기를 말합니다. 복음이 초창기에 들어간 모든 나라에서 있었던 일이 무엇이죠? 병든 자가 치료되는 일이었죠. 아픈 자가 낫는 일이었죠. 그런 일들이, 그 기적적인 일들이 복음의 초창기, 복음이 막 활동할 때에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밤의 시기가 찾아오면 기적도 드문드문 일어나고 기적으로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도 적어지게 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병든 사람을 고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적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시기일까요? 여러분, 밤의 시기입니다. 밤의 시기. 우리나라는 이미 낮의 시대를 지났습니다. 그러니 복음의 초창기에 있었던 일들의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시대적 분별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가시적인 복음의 능력만을 달라고 외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대처럼 기적적인 능력이 일어나는 시대는 지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그의 말씀으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의 일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에 나타낼 사명을 가진 자들인 겁니다. 아멘.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증인들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는 맹인과 같은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이 불행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으로 해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불행에서 더 이상 갇혀있지 않고 끌어올려져 사명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 불행에 갇혀서 그 불행에 허적되며 이 땅을 사시겠습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 불행에서 건져진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땅을 영적으로 새롭게 해석한다면 세상을 살지만 세상과 다른 땅을 살지만 하늘을 사는 여러분들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을 부정적인 세상의 세계관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